전국에 계신 햇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홍천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민수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했던 전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목회자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됐고 또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도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다가 이런 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온라인 전도법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도법을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했는데 예상외로 놀라운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교회가 사실 이 초창기에는 축호 전도나 노방 전도나 아니면 부흥 강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서울에서 이 지방으로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분당이나 또 일산이나 그 근교로 대량 이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됐고, 또 이사 가고 나서는 본교회를 가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크게 세우거나 서울에서 지교회를 세우면 그런 교회들은 그냥 제가 볼 때 90년대 이후에는 한 주에 50명에서 100명씩 매주 등록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2, 3년 지나면 몇천 명 되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됐다고 아주 자랑하고, 또 그분들이 인기 강사가 돼서 교회 성장 사례 이런 것들은 막 수평적 이동이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같은 숫자인데 이게 이동해서 새로운 교회가 생겼을 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인 통계에서는 별로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한국교회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홍천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저희 홍천중앙교회는 1972년도에 개척을 했던 교회인데 내분으로 인해서 한 1, 2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다시 한 2년 후에 이제 홍천 읍의 변두리에다가 또 교회를 세웠는데 또 노회와 목사님들의 그 담임 목사님과의 내분으로 인해서 또 문을 닫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이 옛날 70년대 지은 거라 판잣집 교회였었고, 노에서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가 2, 3명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교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역자가 와서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했는데 제가 96년도에 부임을 했을 때까지 교인들은 한 10명 안팎으로 계속 계셨어요. 10명 안팎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존속하게 하셨고, 96년도 제가 와서 또 이 판잣집 교회를 다시 한번 수리했다가 다시 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8명에서 시작해서 장년부가 한 400여 명, 또 교회학교가 한 300여 명까지 또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가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이 위치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시작을 했지만 오로지 이제 전도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또 교인들 몇이서 우리 전도할 때에 나름대로 어떤 전도법을 써야 될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홍천에 가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산산전도법, 또 산나물 전도법, 물고기 전도법, 그리고 또한 부침개 전도법,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한 신문, 문서 전도법 등등 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쓰다가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었고 한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심지어 예배를 장소의 공간과 관계없이 19명 예배 드리라. 그러다 보니까는 한 200명 출석하는 교회가 19명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부 예배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한 사람이 나오면 교회발 코로나, 이러니까는 어르신네 분들의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 이하로까지 예배를 드리는 아주 침체된 그런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참 군인들이 많았어요. 이 군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군대에서 교회를 가면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국교회 이거 다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전도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약 장장 1년 6개월 동안 전도는 안 하지. 그리고 또한 모이지는 않죠. 그리고 또한 교인들은 저희는 젊다 보니까 다 2년에서 3년 내지는 5년이면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그냥 가족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냥 부부가 가고 그 자녀들이 가면 한 번에 4-5명씩 막 빠져나가면서 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교인들도 안 나오는 판에 어떻게 새 신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제가 너무 미치겠는 거야. 이런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라인 전도법 이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온라인 전도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온라인 전도법은 전도 행사 이름을 예수사랑 VIP 초청잔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기간은 2021년도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2개월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초청 기간 중에 2개월 중에 주일날 1, 2, 3부 때 모시고 오든지, 오후 예배 때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모시고 오든지, 새벽에 모시고 오든지 한꺼번에 모시고 오면 집합금지에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초청 목표를 각 교구별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명씩 각 교구별로 목표를 잡자. 그래서 사실 많이 못 잡았어요. 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올 수 없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12명씩만 초청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도 구호를 외쳤어요. 이 전도 구호를 외쳤는데
구원은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VIP,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구호를 외쳤죠. 이 구호를 매 예배 때마다 외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조직도 세웠는데 이 조직은 대장은 담임 목사로 했고 또한 실행위원장으로서는 각 서로가 연락하기 좋은 교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교구장님들이 대장이 또 실행위원장이 됐고 또 실행의 그 각 위원회는 각 교구별로 하나씩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전도작정 관리위원회, 기도작정 관리위원회, 그리고 설교 영상 전달위원회, 또 행복한 신문 전달위원회, 그리고 또한 유튜브 동영상 전달위원회, 또 새가족 관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조직을 세웠고요. 저희가 온라인 전도를 3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설교 영상을 보내는 방법,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매달 8,000부씩 발행하고 있는 행복한 신문, 이 행복한 신문은 신문 삽지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것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고, 또 전도 간증, 제가 한 전도 간증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 전도 간증, 내지는 또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의 그 간증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전도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 50% 잡았습니다. 50%라는 것은 저희 교회가 200명 출석하면 50% 100명, 100명을 초청하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1000명 출석한다면 500명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100명 교회는 50명. 이렇게 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0명이 전도를 하자. 그래서 작정서를 쓰게 했는데 79명이 전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이 금식기도를 에스더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한 것처럼 우리도 3일 금식하자. 이제 그랬더니 사실 처음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3일씩 도저히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나 이미 선포는 했는데, 그러면 좋다. 하루씩 3번에 걸쳐서 하자. 그랬더니 3번 또 하루씩 하는 것도 어렵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 끼씩 3일이니까 9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했는데, 이 금식 기도에는 57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 초청 목표는 저희가 100명을 잡았습니다. 100명. 그래서 100명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새가족들 100명이 교회를 오게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110명이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 이 초청 목표를 이제 달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등록 목표는 사실 잡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새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또 등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목표는 세우지 말고 그냥 초청 목표만 세우고 했는데, 약 처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니까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분, 3분, 4분.
그러면서 매주 등록을 하기 시작해서 34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하면서 놀란 거죠. 우리는 그냥 초청잔치만 하고서 교회 분위기를 쇄신시키려고 했는데 아예 등록 신자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110명에서 120명 출석하다가 이제 등록이 많아지니까 나오지 못하던 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인들도 교회를 오는 반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온다는 것이 좀 부끄럽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계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새신자가 등록하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금년도 초에는 192명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이 1000명 정도한테 전해보자. 1000명 정도한테만 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1000명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 주에 한 800명씩 전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한 분이 800여 명씩 전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불이 붙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온라인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000명 목표했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보니까 17,649명한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홍천에 읍내가 한 3만여 명, 3만 3천 명 사시는데 17,000여 명한테 이랬든 저랬든 홍천중앙교회를 소개하고 또한 제 메시지를 소개하고 행복한 신문을 소개하고 또 간증을 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도 선포식 및 진행 과정을 여러분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2021년도 9월 5일 날 옛사랑 VIP 전도 초청잔치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잔치를 선포합니다 하고서는 제가 외치고 나서 이제부터는 전도로 돌입합니다. 이렇게 무슨 군대에서 돌격명령 하듯이 이제 전도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포하고 그 오후 예배 때는 전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계신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전도에 대해서 고치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님이 또 노련하게 전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되면서 그분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한 2주 초청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초청했더니 완전히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식을 갖고 이 전도 작정서를 주보 삽지에다가 그 양식을 제가 보냈는데 이 작정서를 다 쓰게 했어요. 나도 이번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작정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주 주보에 삽지로 넣으면서 작정하고 내라, 작정하고 내라. 이렇게 매주 전도에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또한 작정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VIP로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주변에 이 사람들을 그 명단을 내라 했어요. 명단. 당신이 전도할 수 있는 명단들을 내라.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한 분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2-3분, 어떤 분은 심지어 10분 이상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서 낸 그 명단을 가지고 나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전도 작정한 그 명단의 이름을 제가 선포하면서 교회에 나올지어다 하면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예배의 특성을
부른 후에는 이 전도 구호를 외치겠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때도 물론 특성자가 있지만 오후 예배도 특성이 있고 수요일날도 특성이 있고 새벽 예배도 특성이 있어요. 각 교구별로, 선교회별로, 교회학교별로. 그래서 앞에 나와서 그 자기네 한 달 중에 그 담당하는 그 특성 담당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특성을 부르고 나서 앞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구별로 할 때는 교구장이 구호 준비! 그러면은 거기 나와서 특성 부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좌석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구호 준비하면은 홍천중앙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교회가 홍천중앙교회라 홍천중앙 이렇게 외치면 구호 시작 그러면은 그때부터 외치는 거죠.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VIP,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이런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수고했다고 박수도 치고 참 구호를 그냥 크게 외치면 아주 격려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구별로 선교회별로 구호 연습도 해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그냥 구호를 외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뜨고 우리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누굴 전도할 것이냐 하면서 이 한 2달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초청장을 매주 만들어서 이 주보 삽재에 넣었어요. 한 장씩. 이 초청장을 줄 테니까 당신이 초청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름을 써서 그 사람한테 주고 예약을 해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날 초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에 널널한 시간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당신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예약을 하자.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전도 시작하면서 이 전도 분위기를 고치시키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교구별로 하다 보니까 각 교구장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교구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할 것이냐. 전도 발표를 가졌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전도 발표를 가졌는데 각 교구마다 A4 용지 하나 정도씩 써가지고 우리 교구는 이제 교구장님과 구역장이 회의를 한 거죠. 우리 전도 전략 세우자. 이렇게 해서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이 우리는 한 주에 몇 명한테 우리 온라인 전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또 접촉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초청을 하자 이런 것들을 각 교구별로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가 의논한 그 아이디어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 발표를 하면서 이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각 교구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구도 이제 신나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전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토요일까지 다 보고하라 했어요. 행복한 신문 우리가 온라인 전도 몇 명한테 했는지 교구별로 보고를 받고 또한 간증은 몇 명한테 했는지 보고서를 받고 또한 제 설교를 몇 명한테 보냈는지 보고서를 받아서 매주 이 보고서 통계가 주보 삽지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전도에 관심 없던 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구가 참 열심히 하고 있네. 나도 해야지. 우리 교구가 제일 안 했네. 우리 교구 분발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경쟁의식을 갖게 되고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초청잔치 할 때는 제가 전도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한 2달 동안 이 초청잔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일반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모처럼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 한 분이 오더라도 이 2달 기간 동안에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새 신자를 위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너무 쉬운 설교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새 신자를 위한 초청 설교를 했어요. 2달 동안. 그것만 늘 구상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루할까봐 조금 염려했는데, 도리어 더 은혜스러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고, 하여튼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전도 설교를 하고 또 쉽게 하니까 처음 교회를 나왔지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정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던 분들이 이번 초청잔치에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를 등록하고, 처음에는 그냥 한번 나가줄게,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하도 오라니까 아유 내가 한번 나가줄게 하고서는 나왔다가 말씀에 꽂혀서 변화받고 교회 등록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신 분들한테 이 선물을 증정했어요. 대략 한 12,000원 정도 이 선물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편한 것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해서 했더니 오신 분들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오신 분들만 드렸었는데 지금은 오신 분들만 드리니까는 전도해 온 사람이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전도해 오신 분도 우리가 드리겠다. 그래서 초청잔치에서 오신 분들, 또 모시고 오신 분, 그분까지 그 동일한 선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냥 바로 집으로 가면 피드백이 안 된다. 그냥 카페로 모시고 내려가라. 그 초청하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카페로 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거기에서 오늘 예배 참석한 분위기가 어떠냐, 좀 어떻게 은혜 받았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우리 교인들 또 소개도 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제 한번 나오셔서 이제 뭐 안 나오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한 번 더 나오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겉면에서 한 번 오신 분들이 2번 오시고 3번 오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이제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신자부에서는 이 방문자들한테 이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저에게 방문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오신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온라인이다, 그냥 전화로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전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교회가 식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밥을 먹지 못하니까 이 전도잔치 하고 나서 그냥 선물만 주고 그냥 가니까 이 섭섭하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각자 1명을 초청했던 5명 초청했던 밖에서는 4명 내지는 6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허용이 되니까 1인당 초청해 오신 분들 10,000원씩 식사비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4분을 모시고 왔다 하면은 그 4분하고 초청자하고 해서 5만 원. 그래서 다 명단을 체크해 가지고 그 각자 초청한 인원수대로 우리가 돈을 1인당 10,000원씩 해서 다 지급을 했죠. 그랬더니 또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교회에서 식사는 못하고 어떻게 다과를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를 초청했던 사람이 이거 교회에서 대신 밖에서 식사 대접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각자 자기 시간에 맞는 시간에 식사들을 하면서 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 온라인 전도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침체되고 위축되었던 교인들이
허전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밥도 안 먹지, 뭐도 안 하지. 그래서 허전했는데 생동감이 넘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주 초청자들이 방문하니까 원래 새로운 분이 오시면 교회는 분위기가 들뜨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분들이 매주 오니까 교회가 잔치 분위기가 나니까 그냥 교회가 막 웅성웅성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 정도 전도 이제 9월달 지나서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등록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와서 등록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전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주 등록 신자가 생겼고 또한 이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되지 않냐고 일반인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못 나올 게 뭐 있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 두려워 떨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한 100명에서 120명 출석하다가 170명, 80명, 90명으로 이제 이렇게 확 이제 교회가 정상 궤도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전도하면 되겠다. 온라인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이제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온라인 전도 또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또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이 전도할 때는 그렇게 오던 분들이 전도가 끝나니까 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또 다시 전도를 선포하고 또 하게 되면 또 교회가 다시 작년도에 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충분히 온라인 전도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교회는 한 50명 초청 목표 삼으시면 무난합니다. 또 이 젊은 교인들은 카톡이나 밴드나 문자로 자기 친한 분들한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우리 교회 소식 하나 전해줄게 하고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전해주면 거기다가 친한 사람들한테 하면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전도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전화번호 따가지고 그냥 계속 보내면 거부감이 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것들을 보내냐 하고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이 문자를 양해를 구하고 보내라. 그러면은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왜 보내냐고 항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년층은 이 온라인 전도가 안 돼요. 그분들은 또 뭐 카톡 하실지 모르죠. 밴드도 못 하시죠. 여러 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직접 그냥 지역에서 아시는 노인분들한테 직접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온라인 전도, 노년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직접 전도 가능합니다. 이 전도 분위기를 타고 우리도 전도해야지 하면서 노인분들도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온라인 전도법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00명 교인으로 따지자면 1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합시다. 이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아시다시피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온라인 전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고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금년도에도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햇불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햇불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자마다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전도를 시작해서 각 개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